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항상 부족함에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제는 부자니까 나누고 평안히 살자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요, 내가 평안해진 만큼 더 평안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같이 여겼습니다. 조카인데 내 아들, 내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살다가 보니까 점점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나면 더 화목해야 되잖아요. 재산이 늘어나면은 이제는 더 욕심 없이 나누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와의 다툼요? 종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종들이 서로 경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눈치챈 이 삼촌과 조카가 이제 종들의 싸움이 아니라 삼촌과 조카의 싸움이 되는 그런 길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옛말이 뭐라 그래? 애들 싸움에 어른 싸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종들의 분쟁이 지금 조카와 삼촌과의 대립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참아야 될까요? 조카와 삼촌이 싸우면 누가 참아야 돼요? 여러분,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 누가 참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싸우면 누가 참아야 돼요? 힘을 가진, 능력이 더 권능이 있는 분이 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평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왜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데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나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고 권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 롯이 싸울 때 누가 참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참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어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더 능력과 권능이 있고요, 아브라함이 지혜가 있고요, 살아온 경륜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하고 막 욕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대통령 보고 용서할게 이러면요,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왜 나는 자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뭘 나보고 용서한다는 말이야? 그건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사람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예요. 근데 용서라는 뜻, 화해라는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조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는 혈연지간이요, 나는 너를 아들처럼 여기고 앞으로 나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 보니까 괜히 마음 상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생각 한번 해보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은 언덕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좌우를 다 살펴보라. 네가 어디로 택하든지 간에 네가 택하는 곳에서 나는 반대편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조카 롯이 딱 평야를 보니까, 많은 곳을 이렇게 보니까 한쪽은 산이에요, 한쪽은 험악한 가시밭이에요, 한쪽은 보니까 평야가 너르고요, 기름지고요,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사는 거예요. 와, 저기 가면은 뭘 해도 되겠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사업을 해도 되겠고 내 가진 재물로 장사를 해도 되겠다 생각한 롯이 삼촌 나 이쪽 갈래요. 자기가 먼저 택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사랑으로 분쟁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었으면, 아니 삼촌, 제가 어떻게 먼저 말합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힘들어도 내 식솔들과 종을 데리고 가서 개간해서 내가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이 정답 아니에요? 근데 조카가 자기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삼촌이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좋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는 지금 목초지도 또 짐승을 키울 모든 기반이 딱 껴져 있습니다. 농사 지을 준비도 다 돼 있고요. 그런데 새로운 곳에 가서 또 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힘들 때 어떻게 하나요? 나와 여러분들은 힘들 때 어떻게 하나요? 집에 가서 술 한잔 팍 마시고 그냥 정신없이 주무시나요?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속 쓰리다고 해장국 해달라고 소리치나요? 우리는 힘들고 고민되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찾는 분이 누구예요? 권능이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도저히 이 왕하고 대결해가지고 이길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왕이 이 이스라엘 족속을 보내줄 그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살아온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 해도 막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많이 하도 당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고하라는 건 뭐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현실에 어려움이 처해져 있습니까? 내가 갈 길이, 앞길이 깜깜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간과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올라오라고 이 산을 불러 가라사대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0절에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어요. 산 위로 올라갔을 때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고통과 시련을 드러내놓으세요. 내가 친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한테 가서 고민 상담하지 마세요. 내가 뭐 좀 아는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고민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옛날 구약 시대 같으면은 당연히 제사장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환경을 보십시오. 사랑하고 당신 없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둘이 사랑하고 정말 사랑의 결실이 뭐예요?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악마로 변한 한 여인이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 낳았을 거 아니에요.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세상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믿지 마세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많은 가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 자손은 자기의 자손들이에요. 자기의 다 집안이에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독대해서 그를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직접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개인의 1대1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괜히 또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이름 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이런다고 또 옮겨야 되는가 봐. 지금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는 지금 뭐 집을 팔아서 여 교회에다 바쳐라 이런다고 또 갖다 바치지 말고요. 그런 사람 저도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요. 그래 목사님과 아는 사이에서 인사차 참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한테 이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받으라고. 기도를 누가 받아요? 기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기도 받으라고.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이름 딱 들고 기도하니까 그 교회에 있지 말고 일로 옮기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이 정말 옮기라고, 정말 하나님이 옮기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본인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헌금을 하는데 가족 이름을 다 썼습니다. 남편, 아들, 자녀. 나는 이거 모둠 싫어해. 그 말이 뭐예요? 따로 이름 써가지고 헌금을 따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헌금으로 기도 받으셨나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제발 이제는 좀 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세미한 음성을, 고통 소리를, 신음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만 계셔요. 언제까지? 내가 고백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토하는 기도를 할 때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고통은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 뱉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독대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괜히 비싼 돈 가지고 밥 사줘 가면서 나의 하소연 들어달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가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언젠가는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화살, 독이 되어 돌아오는 현 시점에서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가 누구라도, 그가 목사라도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의 생활을 직접 간섭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직접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염소, 양을 잡고 안수한 뒤에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지만은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우리가 기도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직접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현세의 충실한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모든 식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을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가서 고백했을 때 나중에 그 사람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사람하고 변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나요? 그럴 때만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만 상담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직접 간섭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불편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고백할 때,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11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햇빛과 바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일하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구할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랑 친한 사람, 내가 돈 쓸 때는요, 내가 뭔가를 베풀 때는요, 주위에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내가 새빵살이 하면서 정말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 만나면 커피라도 한 잔 얻어 마셔야 되고 누군가 만나면 밥 한 끼라도 얻어 먹어야 되는 형편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떠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보니까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쁨으로, 승리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하반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숨
쉬면서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뭐예요?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에서 북쪽에서 남쪽을 선을 그어 보십시오. 동쪽과 서쪽으로 선을 그어 보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백으로 되어줄 사람이 없는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듭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너는 일어나서,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드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으로 행으로 보라는 거예요. 종과 행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과 행 위에서 내리고 옆으로 가는 것이 종이, 내리는 건 종이고 옆으로 가는 건 횡이에요. 종과 행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을 알아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감격이 없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 당시에 창세기에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면 아브라함도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또 종과 행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라만 보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바라봤으면은 나의 포즈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 봤어요. 아니에요. 내가 봤으면 그 일을 바로 즉각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모든 사람 이야기해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분도 거의 없어요. 이제 말 못하는 애들, 이렇게 태어난 애들 말고 내가 말을 할 줄 알고요, 뭔 지식을 조금 알아면요 모르면은 다 알아요. 누군가가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알지만은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고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단을 쌓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권력 있는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제단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기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제단 쌓다가 지금 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망신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들은 제단을 어떻게 쌓았어요? 유흥으로 쌓았어요. 술로 접대하면서 쌓았어요. 성접대하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렇다니까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알려지고 망신,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고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쌓는 제단은 뭐예요?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면서 찬양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